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몇 분 같이 오니까 저희 교회가 풍성해진 것 같네요. 보신 것처럼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저희보다 훨씬 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주 찾아오지만은 그래도 올 때마다 해줘야 되는 친구가 있죠. 우리 동원이도 우리 교회로 왔어요. 동원이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동원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11금을 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 11금이 제주 중앙교회 낸 걸로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그런데 중앙교회에 냈다 그 말이지? 그랬더니 성산교회에 냈답니다. 성산교회에다가 12금을 그 동원이가 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장로님, 집사님들 제가 잘하면 성산교회도 다닐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게 동원이가 아무데나 11금을 내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것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오셨던 우리 박 집사님 그리고 윤 집사님도 같이 오셔서 환영하고요. 똑같은 윤 집사님이네. 윤선훈 우리 집사님은 브라질에서 이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꽤 두서가 없을 거예요. 두서가 없지만은 제가 마음속에 제목의 말씀을 마음속에 느끼고 싶어서 두서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새롭게 하소서가 아니고 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정했어요. 더 새롭게 하소서. 다른 말로는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온전하게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가 너를 기쁘게 여긴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마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서 선택하게 된 것은 우리 정병준 장로님 가정이 오늘 오늘 상견례를 하고 내일 둘째 아들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대개들 젊은이들이 주례 없는 결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례자가 이제 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주례 없는 결혼식을 제가 몇 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참 괜찮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제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주례 없는 결혼을 하지만은 아버지가 또는 장인어른이 나와서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덕담을 이렇게 주례를 대신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러이러한 가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적 그런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친구들은 축가를 준비하고 해서 꽤 자유스러운 그런 형태의 결혼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례를 모시고서 결혼식을 하는 것도 참 아름답지만은 이런 결혼도 괜찮은 면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늘 자녀들을 결혼시키거나 할 때에 전체 틀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이 이렇게 탄생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해 보시면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뭐 하신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뻐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오늘 교과 기억절에 보시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막 이렇게 이기지 못해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눈에 선하시죠. 예. 사실 이 이사야서나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첫 언약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그 언약이 깨지고 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울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살아가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짧은 시간이 아닌 꽤 긴 시간, 우리는 일제 36년을 보냈지만 그들은 바벨론 70년을 보낸 다음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리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다음 말씀에 보시면은 이사야 62장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그랬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버림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흔적을 잠깐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너를 버림을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어요. 다시는 내 땅을 전쟁으로 인하여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하며 그랬죠. 헵시바라고 하며. 헵시바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내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 보시면은 하나님 마음속에 그 성도들을 향한 기쁨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말하자면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도 그곳에 따라가시죠. 그다음에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불러서 예루살렘에 세우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너를 헵시바라 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품고 너를 계속해서 기쁨 가운데 품으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 땅을 뭐라고 하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 PPT에 여기 이 글자가 입력이 안 돼요, 보니까. 뷸라라 하리라 그랬는데 뷸자가 이게 입력이 안 돼. 그래가지고 지워져 나오죠. 그냥 라라 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뷸라입니다. 뷸라라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말하자면은 이혼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새롭게 된 대상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뷸라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좀 이제 두서없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에 관한 생각을 하면서요,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처음 시작도 결혼으로 시작했고 중간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성경을 마치면서도 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결혼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께서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에 그분은 남편이요, 우리는 교회, 그분의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그분께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면서도 결혼에 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반적으로 흐르는 느낌이 뭐냐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 아담도 그러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그 이 자신의 아내에 대한 표현을 가장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은 오늘 방금 본 말씀에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의 마음간에 늘 큰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더 기뻐할까요? 가만히 보시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도 기뻐하지만은 예수님은 더 기다렸던 터에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의 표현이라고 제 마음속에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났을 때 맺었던 언약이 할 수 없이 이렇게 깨지고 상한 그런 관계 속에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변해야 안 변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신부 역할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때로 변해서 그 언약이 깨지기도 하고 새롭게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혹시 지난 안식일 이제 우리가 주말 봉예를 이렇게 했었는데, 허창수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저녁, 그 다음에 안식일 날 그 오전 예배 때에 들으신 말씀이 기억에 이렇게 납니까? 기억나요? 금요일 날 말씀 주실 때는 어떤 말씀을 주신 걸로 이렇게 딱 납니까?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기억이 나요? 예? 다윗과 무비보셋에 대한 얘기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딱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그 안식일 날 오전 예배 이렇게 대예배 때 말씀을 주실 때는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가나안 여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하고 안식일 날 말씀을 이렇게 같이 엮어가지고 공통적인 단어로 딱 기억나는 게 뭐예요? 공통적인 단어로. 무비보셋이 자기를 불러서 예전 그 사울의 땅을 다 회복시켜주고 다윗과 함께 같은 상에서 먹도록 했을 때에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리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몰라 하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이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을 이렇게 고쳐달라고 막 애원하면서 왔을 때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것이지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여자를 뭘로 표현을 해요? 개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받아쳐요? 이거요. 이거 어떻게 받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은 그를 개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님의 속마음을 알고서 그 가나안 여인은 저는 개는 개인데요. 좀 특별한 개입니다. 저는 주인의 사랑스러운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받아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딱 기억에 남아요. 우리 성도님도 기억에 남죠?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뭘 생각했냐면은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PPT를 쓰지 않으면서도 아주 실감나게 설교하는 이제 설교자를 만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아는 성경절을 말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그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선명하게 딱 그려주는 살아있는 설교를 하시는 그런 설교자를 제가 만난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있는 설교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저녁 이제 그 목회자 수양회를 가는데 수양회 가가지고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주는데 그날도 해필이면 제가 이 허창수 목사님의 바로 앞에 앉았어요. 근데 허창수 목사님의 그 설교 그 습관은 뭐예요? 앞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본문을 뭘 뽑았냐면은 요 말씀을 뽑았습니다. 아가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뽑은 거예요. 이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쫙 우리에게 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아가서를 이렇게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머릿속에 했냐면은, 아가서는 누가 이렇게 지은 말하자면 이게 쓴 책이에요? 솔로몬이 이게 쓴 책이잖아요. 아가서는 이게 솔로몬의 아가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몇 살 때 이걸 썼을까요? 솔로몬이 아가서도 쓰고 잠언서도 쓰고 전도도 쓰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가서는 그 연령대로 보자면 몇 살 때쯤 이렇게 썼을까요? 대충 그냥 찍으세요. 그냥 젊었을 때 썼을까요? 중년에 썼을까요? 아니면 노년에 썼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중년이 아니라 젊었을 때 써야 맞는 것 같아요. 중년에 잠언서를 쓰고, 그 다음에 노년에 전도서를 쓰고, 그렇죠? 대충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솔로몬의 그 젊었을 때하고 중년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늙었을 때를 이렇게 같이 몰아갖고 생각하면서 참 뻔뻔하네. 아니 이게 뻔뻔한 사람이 아가서를 다 썼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은 이 아가서와 같은 이 아름다운 이 책을 써놓고서 그의 아내가 딱 하나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어쩌면은 솔로몬이 쓰면 안 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아가서를 쓴 것은 아가서를 통해서 다만 솔로몬과 술람미와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인생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그걸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아가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신부되는 우리 교회에 관한 관계를 설명하고 싶어서 영감을 통하여서 아가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생애가 조금 어두운 면이 많이 있을지라도 아가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가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잠언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는 여기 이제 가로를 쳐놨잖아요. 가로를 이렇게 넣을 때에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를 아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렇게 나왔죠.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라고 말한 것을 보니까 이 가로 안에 이 말은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술람미 여인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찬미가에 보시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런 찬미 있잖아요. 거기는 주는 뭐라 그랬어요? 백합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주는 백합화니까 여기가 술람미 여인이 들어가요? 솔로몬이 들어가요? 솔로몬인 것 같지요? 솔로몬인 것 같은데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래 여자. 이 사람이 여자라고 하면 이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샤론에 수선하고 말하는 술람미 여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칭할 때에 샤론에 수선화 제주도에 수선화 많이 피어나잖아요. 그 수선화가 이 정원에서 많이 핍니까? 아니면 들에서 많이 핍니까? 들에 많이 피잖아요. 들에 많은 꽃들이 있는데 들꽃 중에는 수선화가 예뻐요, 안 예뻐요? 아주 예쁘죠. 그렇죠. 샤론에 수선하여 그 다음에 어디에 백합화라고 그래요? 골짜기에 백합화.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하는 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백합화는 알겠는데 골짜기에 백합화에 대해서는 여러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골짜기에서 피어있는 꽃 가운데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여기는 이제 여인에 대해서 목사님의 샤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에 피는 백합화는 누굽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고 말았어요 제가. 목사님의 이 샤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는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길래 그냥 예 하고 말았어요. 조금 이따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보시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했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한 걸 보니까 2절은 누가 말한 것 같아요? 이건 솔로몬이 말한 것 같죠? 여자들 중에 자신의 여자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죠? 솔로몬도 역시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술람미 여인한테는 굉장히 기분 좋게 들리죠? 그렇죠? 근데 술람미 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돼버린 거예요? 가시나무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렇게요. 참,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흥미롭죠,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한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이게? 남자들 가운데 자신의 사랑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니까 이것은 아마도 술람미 여인이 이 얘기를 했겠죠. 제가 이 표현을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 생각했냐면은 어쨌든 이게 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 가운데 보시면은 아주 이렇게 수수하게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이 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는 솔로몬의 눈에나 그 다음에 술람미의 눈에 사랑하는 대상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다른 그 누구보다도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딱 꽂히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이런 말씀으로 표현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론의 수선화예요. 골짜기에 백합한 겁니다. 어디 가나 그분에게는 눈이 이렇게 따라가요, 이렇게. 눈이 따라가요. 딱 눈에 띄어요, 이게. 그렇죠.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길을 걸어가면 눈이 이렇게 어때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이렇게요. 100명의 군중이 있는 가운데서 내 아들을 쉽게 찾아요, 안 찾아요? 딱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주니까 제 마음속에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허창수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는 지금의 사모님이 샤론의 수선화의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지금도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결혼한 지 30년 됐거든요. 30년 된 저한테 이렇게 딱 물어봐가지고 제 대답이 1초가 넘도록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눈치가 빠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세월이 흘러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관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처음 사랑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그 사랑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가서를 읽을 때에 언제 이 아가서를 읽냐면 6월절에 읽는데요. 6월절에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이 시작할 때 그 관계를 이렇게 맺고 사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속의 기쁨과 사랑이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그분에게 있어서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피는 백합화처럼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눈에 굉장히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사모님이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1초를 참은 것은 1초를 이렇게 머뭇거렸던 것은 왜 그러냐면은 제가 결혼했을 때의 이정님의 외모가 변했어요. 그때는 참 고왔습니다. 22살이었거든요. 22살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에 목사님 참 도둑놈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쁘고 고왔었거든요. 근데 30년이 지나고 난 지금은 제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바로 이렇게 언성이 높아집니다. 네. 잔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이제 부인으로 여기 없죠. 뭐 하러 간 것 같아요. 바뀌어서. 주로 관심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저한테보다도. 애들한테 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의 얼굴은요, 광현이나 금연이하고 통화할 때는 햇빛이 돼요. 그러다가 저하고 대화할 때는 달빛이 돼요. 이 얼굴 표정이 이게 좀 조명도가 좀 다릅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만약 제가 사고라도 치고 오면은요 달빛도 안 돼요. 그냥 먹구름이 돼버려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는데 쭉 내려가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기에 남자들 중에 이게 술람미 여인이 말한다고 그랬죠. 여기 빨간 글씨로 내려가 볼게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잔치집에 들어간다 이 말. 잔치집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적게 있는 곳이에요?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사랑이 내 위에 뭐 같구나 그랬어요? 깃발 같구나. 대개 이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잔치집에 이렇게 가거나 어떤 파티에 가면은 같이 옷을 딱 입고서 들어갈 때에 남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자 뒤에 따라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같이 들어갑니까? 같이 들어가도 손을 안 잡고 이렇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팔짱 끼고 들어갑니까? 안 봐서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딱 그 부부가 나타났을 때에 저 여자의 남편은 사랑하는 사람은 저 남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 티가 나게 들어가요? 아니면 모르게 들어가요? 혹시라도 그 잔치에 갔을 때에 오늘 땡 잡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반지를 빼고 들어가면은 아내가 같이 가요, 안 가요? 그게 여 말씀 가운데 들어있어요, 보니까. 서양 그 잔치의 분위기는 뭐냐면은 거기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게 팔짱을 끼든 같이 춤을 추든 아니면은 이게 반지를 끼우든 간에 이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 면에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표시가 나요,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죠?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이 예수님 재림에서 이제 하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참석했을 때에 우주 거민들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도 죄의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사랑하는 대상, 신부에 해당하는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죄를 지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혼인잔치에 데리고 들어가면서 그냥 저만침 떨어져서 들어와 하면서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같이 들어가더라도 반지는 빼고 들어가면서 그 옆에 같이 따라가는 그 사랑의 대상을 창피해 하면서 들어갈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하자면은 이 결혼 반지를 끼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아내와 함께 발을 맞춰서 들어가면서 그 모인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에게 바로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리 뒷골이 띵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나라에 가시면요, 우리는 그냥 꽂아놓은 보리차루처럼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하는 대상으로서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시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마음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설레고 그러십니까? 또 아가서를 꺼내가지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면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 느낌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허창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딱 해주는데 그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런 예수님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코 놓지 않고 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딱 소개할 때 이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 서고 싶은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제 마음속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어떤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자꾸만 이렇게 들리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예수님 처음 만나면서부터 이 사이가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가 처음 차를 샀을 때에 마치 그 이 차량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차를 사고 나면은 첫 해에 얼마 정도 떨어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5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 감가비가. 한 최하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떨어집니다, 이것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요즘 나오는 제네시스나 아니면 그 좋은 차들은요, 더 떨어져요, 이것이요. 그래서 3년에서 6년 가면은 5천만 원짜리가 한 1,50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져요,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세월이 갈수록 낡아지죠. 녹슬잖아, 이것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처음에는 5천만 원짜리였다가 침례받을 때는 5천만 원짜리야. 그러다가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은 교회에서 뭐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중고차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10년 지나고 나면 무슨 취급해요, 이렇게? 폐차 취급하잖아요. 이렇게 똥차 취급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오래된 똥차는 가격이 변해야 안 변해요? 오래된 똥차는 가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격이 뭘로 정해져 버려요? 고철값으로 변해져 버려요. 고철값으로 정해집니다. 고철값으로 정해진 그때부터는 가격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 가격은 우리 집사람 봤을 때에 30년 됐으니까 얼마나 될까요? 고철값?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재밌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는 우리의 가치가 점점 늘어날까요? 이상하게 점점 늘어나는 그런 관계가 있더라니까요, 이것이요. 이런 관계가.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거의 나다나엘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너를 봤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시는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앙 고백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무화과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뭐한 일을 본다고 그래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큰 일을 보여주십니다. 큰 일 가운데 정말 큰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했는데 어쩌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잊지 아니하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새로운 것, 더 큰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있어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고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후에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잖아요. 보통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잔치에 나갈 때에 처음에 맛있는 것을 내나요? 나중에 맛있는 것을 내나요? 처음에 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물로 된 포도주를 이렇게 공급받을 때에 거기에 이렇게 모였던 그 이제 하객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뭐가 같냐면요, 우리 성도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면서 좋은 것을 이렇게 경험했다고 하면은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아주 이렇게 낮은 것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감을 줍니까? 아니면 더 좋은 것이 남았다는 예감을 줍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좋은 것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요. 더 좋은 것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인턴 때,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그 다음에 10년째, 20년째, 30년째 이렇게 공부하면서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요. 20년 때 딱 보고 나서는 이제는 평생 먹을 양식은 다 준비해놨다. 20년 설교를 했으니까 이거 갖고 써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성경을 잘 안 봐요. 그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간혹 가다가.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래요.
20년 동안 성경을 보시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내가 성경 그냥 핥았어. 내가 더 열심히 봐야지. 하고서는 성경을 더 열심히 본 다음에 30년대가 됐어요. 30년대 성경을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이고, 내가 성경을 이제껏 까막눈으로 봤네,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더 이렇게 말씀을 보시고서는 설교를 해주는데 그 설교가 늘 새로운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나은 포도주를 날마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더 좋은 더 큰 일들을 신앙하시면서 계속해서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제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요. 시간 다 됐죠? 짧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오신 그 브라질에서 오신 그 윤선은 집사님 있잖아요. 저 집사님은 제가 이게 별명을 이렇게 지어준다고 하면은 뭐라고 지어주고 싶냐면은 꿈을 쫓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어주고 싶어요. 원래는 이제 그 냉면 할아버지가 냉면을 해가지고 냉면을 전수받았고 냉면 장사를 하는데 이분은 냉면을 하면서 계속 꿈을 꾸다가 이 브라질 상파울에 있으면서 제가 이게 그 브라질에서 넘어올 때는 숯가루를 이렇게 어떻게 개발을 해가지고서는 한국에 한번 수출을 해볼까 하고서는 파라과이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가. 그냥 그 버스로만 해가지고서는 한 20시간 이상 걸려요, 그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 거리를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숯을 개발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브라질은 결정적으로 숯 만든 기술이 없어요. 한국 사람 같은 그런, 아주 이렇게 돌덩어리 같은 숯을 만든 기술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만두게 됐대요. 그러더니 또 이제 무슨 꿈을 쫓아가냐면은 브라질에서 저 북쪽으로 가면은 폴달레자라고 해가지고서는 거기는 또 이렇게 비행기로만 해서 한 4시간 거리예요. 차를 타고 가면은 한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계속 차를 타고 왔다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또 거기 가가지고 뭐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거기를 가시더라고요. 또 이번에 오시면서는 여기에 왜 오셨냐면은 또 꿈을 쫓아가지고서는 그 옥수수로 만드는 그 주스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옥수수 주스 별로 안 마시죠? 근데 그 브라질 사람들은 옥수수 주스를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요. 근데 이 옥수수 주스는 내려가면 맛볼 겁니다. 그걸 한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소개해볼까 하고서 여기로 온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이 집사님은 이게 나시면서부터 마음속에 무슨 그 마음이 있어요? 꿈을 자꾸 쫓아가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꿈을 쫓아가는 마음. 근데 요 꿈을 쫓아가는 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 것 같아요. 제가 그 집사님 여기 있으면 내가 말하고 싶었거든요. 집사님이 늘 꿈을 쫓아다니시는데 그 집사님의 꿈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집사님도 어느 눈치채고 있어요, 그걸. 지금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차콜에다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농사에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옥수수에다가 이렇게 정신을 쏟았지만은, 이제는 신앙 안에서 내 꿈을 한번 쫓아가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됐거든요, 이것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뭔가 새로운 꿈을 쫓아가도록 허락하시는데, 마치 그 꿈은 뭐냐면은,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꿈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늙으셨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기대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 소망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께서는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예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는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다. 새로운 선물마다 받는 자의 재능을 증가시켜서 주님의 축복을 이해하고 누리게 한다.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공급이 그치는 일은 결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오늘 채워주시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내일 채워주시고 내일보다 그 후에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라고 하면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되 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기를 제 마음 가운데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마음 아픈 건데, 저기 있는 저 청년 있잖아요.
저 청년이 28살입니다. 28살이에요. 금연이가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저 청년이 김동애 목사님 이제 둘째 아들 세원인데 어제 그만 그 졸음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떠버렸대요.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김동애 목사님은 필리핀 있을 때 좀 같이 있어봤거든요. 굉장히 착하신 분이시고 믿음 있으신 분이고 또 이 아이들도 첫째 아이들,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셋인데 얼마나 착한지요. 믿음도 있고. 근데 그만 어제 깜빡 졸음운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어제 유명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아이가, 저 봐보세요. 주름살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해맑습니까? 믿음도 있고. 제 아이가 저런 상황이 닥쳤다고 하면 저는 막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 부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세원입니다, 이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사고가 있고 아픔이 있는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대쟁투에 보니까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인데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서 이러한 부모도 이러한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하늘은 충분히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614